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삼위일체께 함께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빼앗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제4번 교동문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제4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에 말지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한재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섞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 우리로 한 해를 보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서 새로운 다짐을 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였지만 며칠이 되지 않아 또 허무하게 힘없이 넘어지는 우리를 보면서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며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며 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이 염려가 도무지 끊어지질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 염려하고 미래가 불안해 염려하고 판단을 잘못하여 생기는 불안감에 또한 염려하고 낯선 일을 만나고 낯선 사람을 만나 염려하고 새로운 일로 새로운 조직으로 또한 염려합니다. 이 염려로 인하여 기쁨과 웃음이 사라지고 많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몸도 마음도 약해지며 주님에 대한 생각도 약해짐을 느낍니다. 염려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 염려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요 결국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담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죄했을 때 반응은 두려움이고 염려였습니다. 우리가 염려의 걱정에 사로잡혀 살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기도의 본질을 알고 그 염려를 놓고 제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대신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때는 알 수 없지만 즉각적인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사람은 또한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줄 또한 믿습니다. 2024년은 이른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더욱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의 관습과 악습을 벗어 던져버리고 순결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한 해,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모해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또한 섬김이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열심을 다하며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2주 주와 함께 기쁨에 찬 감사와 행복한 예배를 드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대신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결같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양들을 먹이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녹아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도의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저들의 봉사와 수고 위에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2024년 한 해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종으로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며 초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염려가 아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종교에 무관심한 총독 갈리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을 갖지 아니한 사람들 중에도 인품이 좋은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은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각박한 세상에서 주변 사람들부터 이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고 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사람에게 칭찬받는 삶이 구원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인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구원과 가깝다거나 구원에 무관심해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실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아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의 평판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그 한계 안에 세상 가치를 넘어서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주변에 인정받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대적과 비방 속에서도 고린도에 머물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분부를 받들어서 박해의 위협 가운데서도 고린도에 남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고린도 지역에서의 사역은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의 영접,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게 되는 이 일과 그 믿음의 증거로서 받는 세례라는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이런 바울의 1년 6개월간의 고린도 사역 가운데서 일어난 에피소드입니다. 12절에 보시면은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라고 했습니다. 그리스의 델피 신전의 비문에 보면은 여러분 아마 델포이로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과거에 아마 그렇게 배우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 델피 신전의 비문에 보면은 갈리오가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된 것이 나오는데 그때가 51년 7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하기 약 9개월 전인 50년 가을부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가야 지방이라는 것은 지금 그리스를 보면은 예전에는 2000년 전에 이 그리스 지역을 우리가 이렇게 남쪽과 북쪽 지방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은 북쪽 지방은 마게도니아 지역이고 밑에 지역은 아가야 지방으로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 아가야 지방이나 그리스 전체의 한 절반 정도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이 갈리오가 부임을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지 한 9개월 정도 되었을 무렵에 이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을 해왔다는 말입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의 대적과 비방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도의 사역에 탄력이 붙어서 전도에 많은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유대인들이 새로운 총독이 부임한 상황을 틈타서 로마 정부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바울의 전도를 막기 위해 계략을 세운 것입니다.
고린도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붙잡아서 법정에 고소를 한 것입니다. 원래 처음 낯선 임지에 부임하게 되면은 그 지역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점을 이용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부임한 사람도 그곳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민원과 같은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서 지역민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마음이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새로 부임한 총독이 그곳 사정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서 바울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고소하기를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율법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을 권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율법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 총독에게 부탁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고소를 한 배경은 로마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로마 법에 의하면 당국으로부터 공인받지 못한 종교를 전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로마 당국으로부터 공인된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특별하게 소란하게 하지 않는다면 어디서든지 회당 중심으로 그들이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을 로마 당국이 막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이지만은 자신들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종교는 유대교와 다른 불법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으로서 법에 저촉되는 전도 활동을 하는 저런 사람을 막아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총독 앞에서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총독에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갈리오 총독은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이나 그 고소에 대한 바울의 변호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갈리오 총독은 바울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14절 15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의 판결이 필요한 사람과의 관계에 그 민형사상 문제라면 내가 판결해 주겠지만은 유대 민족 내부의 관습이나 종교적 문제라면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러한 일에 전혀 재판장 노릇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 총독이 해야 할 우선적인 일은 로마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재판장 노릇을 하지만은 특정 민족 내부 문제 같으면은 그런 건 내가 중재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 것입니다. 갈리오 총독의 머릿속에는 이미 벌써 종교 문제, 저 골치 아픈 일이야. 저건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야. 그러니 너희 알아서 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로마법을 어기는 불법 행위자로 몰고 갔지만 갈리오 총독은 유대인들 내부의 종교 문제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소를 현장에서 기각시켜 버리고 사건을 종결 처리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재판정의 직원들을 시켜서 모든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갈리오 총독의 머릿속에는 바울이건 아니면 다른 유대인이건 전혀 그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총독의 이런 무관심은 평소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았던 법정에 있던 그 직원들,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 폭력을 유발시켰습니다. 총독이 무시하는 유대인들이라면 그들이 무시해도 별 상관이 없다고, 아마 용인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독의 묵인하에 고린도에 있는 로마인이라는 이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회당장, 유대인 회당장이잖아요. 이 소수된 이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공공연히 폭행을 했다는 것이 오늘 내용에 나옵니다. 로마에서도 소동을 일으켜 추방되더니만 고린도에 와서도 조용히 있지 못하고 이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을 시끄럽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아마 로마에서 온 갈리오 총독의 마음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갈리오 총독이 어떤 사람인지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갈리오 총독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의 형제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갈리오의 형은 1세기 당시 로마의 사상계를 대표하는 철학자, 그러니까 후기스토아 철학의 대표 주자인 세네카라는 사람입니다. 세네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 정기 후기로 이렇게 볼 때에 키케로나 세네카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글은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세네카의 명성이 얼마나 자자했던지 이 4대 황제인 글라우디오 황제의 황후인 아그리피나 황후가 장차 다음 황제가 될 사람으로서 자기 아들 12살 먹은 그런 아들의 가정교사로 이 세네카가 감당하도록 그렇게 지목을 합니다. 이 가정교사가 되면 관직에 나갈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못해요. 그냥 앞으로 황제가 될 사람을 양육하는 그 일에만 전념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양육을 받아가지고 황제가 된 사람이 바로 5대 황제 네로입니다. 세네카는 네로가 12살 되던 해부터 14년 동안이나 스승으로서 그를 황제 교육을 시켰던 당대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7살에 황제가 된 네로는 처음에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아주 로마 제국 안에서 호감도가 높은 그런 황제가 되었지만은 머리가 자꾸 커지고 청년이 되면서 점점 스승의 말을 듣지 않고 제 마음대로 뭔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로가 26살 먹었을 때에 이 네로 옆에 이 세네카가 가만히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제 명대로 살지를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아마 60대 중반쯤 된 것 같은데, 이 세네카가 제가 이제 나이가 많고 늙어서 더 이상 황제를 보필할 수가 없겠습니다, 건강이 안 따라줍니다 하고 그런 핑계를 대면서 황제 곁을 떠나버렸어요. 떠나니까 완전히 날개를 달고 네로는 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이런 아주 망나니가 되어버렸는데, 갈리오 총독은 바로 이런 세네카의 동생이에요. 갈리오에 대한 명성도 세네카에 못지 않았습니다. 갈리오가 어렸을 때에 이 다른 가문의 양자로 입양이 가는 바람에 형제간이지만 같이 자라지를 못하고 오랫동안 서로 헤어져 있었는데, 나중에 장성해서 이 갈리오를 만나게 되었을 때 세네카는 자기 동생 갈리오를 보고 크게 탐복하고 감명을 받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갈리오가 지적으로나 외적의 어떤 그런 품성이나 모든 면에서 너무나 품이 있는 그런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로가 54년에 이제 황제가 되었는데 갈리오가 51년에
아가야의 총독이 됐다는 것을 보면은 황제가 되기 전 4년 전에 이 갈리오가 이 아가의 총독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것을 보면은 형님 덕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총독이 됐다는 이런 이야기죠. 갈리오 스스로 이미 당시 로마에서 대단히 유력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네카가 자기 동생 갈리오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는 내 동생 갈리오다 이렇게 안 해요. 항상 하는 말이 가장 멋진 갈리오다. 가장 멋진 갈리오. 자기 동생을 아직 갈리오만큼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을 나는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갈리오의 모습은 누구든지 한번 보면은 이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청렴결백하고 상냥하고 덕스러운 성품의 소유자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인물로 알려진 이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들의 고소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어차피 해결되지 못하는 내부 종교 문제, 유대인들의 이런 일들에 내가 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쩌면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을 재판 자리에서 몰아내다가 생긴 회당장 소수데니를 때린 그런 폭력 사건도 어째 보면은 갈리오가 보는 현장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갈리오의 의도는 아니었어요. 갈리오는 인품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일을 의도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에 관여하기 싫어했다는 점입니다. 법정 앞에서 벌어진 구타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를 받았을 것임이 틀림없지만은 그는 한결같이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데니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관심의 이면에는 인품이 좋은 갈리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로 소란을 피우는 것 자체가 한심하고 경멸스러운 행동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에 대해서 냉소적인 사람들은 지금도 종교를 사회악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생산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오히려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교양이나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의 맹목적인 어떤 미신 정도로 그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특히 그러다가 보면은 위성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종교인들을 보면은 더더욱 봐라 내 생각이 맞잖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또 종교의 이름으로 지난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하는 이 폭행과 살인사건, 지금도 심심찮게 일어나는 각종 테러 사건들 정상적으로 보일 리가 없는 것이죠. 종교를 사회학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은근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경멸하는 그런 마음을 그 속에 들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교양인이기 때문에 내색은 잘 안 해요. 저 만나면 속으로는 그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쟁이들 다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저한테 만나면 아이고 목사님 이래요. 표정 관리는 잘해요. 그 내부적으로는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겁니다. 갈리오의 이런 모습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지혜로울지 모르지만은 그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구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게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입을 열어 갈리오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는데 들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죠. 말하지 마라. 내 앞에 그러냐 무슨 말을 안 듣고 싶지 않으니까 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다면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 사도가 그 말을 한 것을 볼 때 바울은 단지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뭔가 자기 변호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자리를 갈리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5장 6장 저쪽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그 로마로 가려고 이제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다가 그 가이사라에서 가택연금이랄까요? 그렇게 되어 있을 그런 상황이 될 때 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당시에 유대 총독으로 와 있던 벨릭스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 후임으로 온 베스도 총독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또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이 왔을 때 그 아그리빠 왕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의 전도를 받은 아그리빠가 말하기를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은 네가 몇 마디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속에 뭔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뭔가 찔림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바울은 갈리오에게 분명히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겁니다. 이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이 말씀을 그는 믿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저들에게 구원 얻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려고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갈리오는 구원을 얻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그 놀라운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좋은 인품으로 훌륭하고 친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유독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에는 그들은 전혀 관심이 그냥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수준 낮게 보고 은근히 비난하고 멸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제법 많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의 지위와 신분과 여러 사람들의 좋은 호평에 자부심을 가지고 거기서 만족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이유를 전혀 느끼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무지한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에서의 자기 만족이 과연 바람같이 지나가는 우리 인생에 얼마나 유익하며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갈리오는 세상의 환멸을 느끼다가 65년에 네로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음모에 가담했다는 죄목으로 그의 형 세네카와 더불어 자기를 강요받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는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복음에 관심이 없다면은 그 종국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화려한 무덤을 남겨놓는다고요? 큰 비석에다 그의 공적을 적어 놓는다고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큰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혁신도시 있는데 이렇게 좀 걷는다고 가다 보니까 제가 그 지역을 여러분들 전혀 설명을 못 합니다. 그렇게 멀지,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조그만 연못이 있고 그 강 옆에 또 그런 공원화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 마을 쪽에서 뭐 관계되는 것인지 모르지만은 상당히 큰 비석이 있어요. 상당히 큰 비석이 있는데 저는 그런 비석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않고 거기에 비문을 잘 읽어봅니다.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것은 오래돼 가지고 한자들이 막 이렇게 썼기 때문에 잘 모르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 무슨 가문의 어떤 집에 그런 건지 있는데 흥미로운 거는 그 비석이 도로 쪽을 보고 있는데 도로 쪽에는 인도가 없어요. 그럼 차만 지나가지. 그러면은 뒤에서 보면은 비석이 있는데 가까이 접근을 못 해요.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앞으로 그 차도에 그 위험한 데 가서 누가 볼 사람이 있겠습니까? 뒤에서 보면은 뭐 뒤에 뭐 내력이 적힌지 멀찌하게 있고 줄을 쳐놨고 못 가게 해놨는데 누가 볼 수가 있습니까? 그 비석 왜 세워놨을까요? 우리가 큰 이런 도시나 뭐 이런 그 어느 성읍이나 지나가 보면요, 그 비석 많아요. 대부분 기념비야. 그런데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의 그 가치는 사실상 정점에서 그의 죽음과 더불어서 거의 끝나버립니다. 대부분이 세상 가치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인생에 무관심한 이 복음에 만약에 무관심하고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 듣는 그런 데만 도취되어 살다가 그의 삶이 끝나버린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런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인생의 복음이 무관심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는 잠깐 세상에 왔다가 불과 얼마의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지나가는 피조물로서의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보면 어쩌면 교만이에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헛된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 사랑인 그 아들을 구원자로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있습니다. 믿으면은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유한한 인생의 가치를 영원한 가치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날 구타를 당한 해당장 소수테네는 결국에 그때는 그냥 유대인이었지만은 그 소수테네가 결국에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유대인의 모임에서 벗어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중에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안무를 묻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소수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같이 묻고 있어요. 죽음이 우리 앞에 닥치면은 그가 누구든지, 그가 어떤 세상의 업적을 남겼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외면한다고 해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대면할 수 없는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때에 비로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복음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를 알게 된다면 너무 늦은 거예요. 복음에 대한 무관심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하나님 앞에 가면 너무 늦어버린다는 거죠. 성경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을 그 내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복음은 그 중심에 그 핵심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자랑하고 싶은 것들, 여러 가지 것들 많죠. 다 중요해요.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 아이고 중요하지도 않은 거, 안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중요하지.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돈도 중요하잖아요. 가족 중요하잖아요. 우리 사는 모든 것들 다 중요해요. 그러나 다 중요하지만 그 가치가 세상적 가치, 우리가 살아있는 그 가치를 넘어서지를 못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한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실 우리 육체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믿기만 하면 너희 허물을 없는 것으로 내가 봐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한 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대우하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셔서 이 시간에 우리가 좋은 거 있으면 그래 좋지만은 이거는 언젠가 다 내려놓을 거야. 다 영원히 내려놓지 않을 가장 중요한 것 있지. 그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원한 가치를 소유하시는 이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당대의 최고 철학자, 가장 존경받는 사람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의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처럼 우리에게 비록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영원한 소망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중에 한 사람도 이 놀라운 소망을 알지 못하거나 놓치는 사람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그 참 되신 사랑 베푸신 하나님 내 형제여 주님을 꼭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으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귀한 사랑 감사드립니다. 1월 달도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요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감당하시는 분이시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건축헌금, 성경헌금, 주일헌금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들의 삶에 결핍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올 한 해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아버지 하나님 잘 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혼 기념일을 맞이해서 한재현 장로님, 김은정 권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윤요셉 안수 집사, 정성경 집사 결혼 11주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사랑하며 잘 살아온 앞으로도 서로 사랑한 화목한 가정 되도록 크신 은혜로 저들 가정들 지켜 주옵소서. 구숙자 권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강미옥 권사님, 이설비 집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1년 동안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1년 동안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살핌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평훈 안수집사님, 임성란 집사님 새롭게 개업하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기업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강진 비 안수집사님, 김시 권사님 본부장으로 승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성실하게 어디서나 잘 감당해 왔었는데 아버지 위로해 주시니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모든 본부장으로서의 일들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정일아 집사님, 백석순 권사님 교님의 기도에 감사드리며 백석순 권사의 몸에서 모든 암세포가 소멸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 소망대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육부서를 비롯하여 찬양 사역과 그리고 각 부서에서 아버지여 성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여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겸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권속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